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그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이 죽음과 그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때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가 정리가 되냐? 지난주에 우리가 그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그 종을 통하여서 얻어오게 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봤죠. 네.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자식을 놓고 갈 때에 짝 채워주는 거 있죠. 그죠? 그 일륜지 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라도 갖고 이제 이삭에게 짝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짝을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고 이삭은 이제 결혼을 했죠. 그리고 사라가 없어서 사라가 가서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다. 아내를 이제 사라 이후의 아내를. 참 알 수 없는, 우리가 그 구약에 알 수 없는 이 부분이 나이죠. 어떻게 175세를 살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100살이 넘은 사람이 또 결혼을 했을까? 참 그 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넘어가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삭을 낳은 것도 놀라웠는데 이제 문이 열려서 그런지 그 후처가 또 자녀를 낳았어요. 6명씩이나.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족속이 태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아람 족속과 아랍 족속과 그 이스라엘 족속 그런 이제 세 분파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몬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랬는데 이들은 아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가까이 붙어 있는. 그 다음에 또 그 보면은 이스마엘 족속 있죠. 지금의 아랍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이렇게 분리가 돼요. 예.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정리를 했나 좀 보면은요,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고, 예. 그리고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예. 지금 적자인 이삭은 혼자죠. 근데 지금 후처가 낳은 이 자식들은 뭐 한 6명 돼요. 그런 데다가 또 이스마엘의 자식들은 이스마엘은 훨씬 그 이삭보다 나이가 더 많았었죠. 한 서너 살 이렇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관심을 썼냐면은 많은 것을 이삭에게 줄 때에 저쪽에 그 서자들이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엄청 불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줘서 그들을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예. 그 아랍 족속도 다 그 이스라엘의 동쪽이란 말이에요. 예,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네. 부모가 이러한 어떤 자식들의 그 자기 사후에 교통정리를 안 해놓고 가면 아주 그냥 자식들이 왼수가 되는 거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남매인데도 싸우고 뭐 하는데도 싸워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우리 딸이 그러더라. 엄마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우, 나 형제 없어서 너무 속상하다 그랬는데, 너무 좋아. 지금 보니까, 아이, 그냥 좋은 것 같아.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형제 간의 의리, 사랑, 이러한 그 애착, 이것보다도 어떤 물질적인 거, 그죠? 물질적인 탐심, 또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더 세게 역사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사람의 이 시기 질투라는 것이 이것도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갈 나이가 돼가니까, 결혼을 시키고 이삭을 또 이제 그 자기의 그 후처의 자식들을 분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쪽으로 보내고 그들에게 줄 거 주고 떨어뜨려 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저도요 주위에서 엄청난 그런 걸 싸움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아주 사이 좋았던 사람들도 근데 그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은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심각하게 싸워요. 그죠? 완전히 법정 싸움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뭐 조금 가지고 싸우는 거는 그냥 싸우다가 마는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막 몇십억씩, 몇백억씩, 이렇게 또 이렇게 대기업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막 CEO들, 자녀들은 더 굉장치도 않게 법정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우리 같으면은 부모가 이렇게 좀 돌아가실 때 많이 주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형제들이 모두 행복할까. 근데 그게 모두 행복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관리를 참 잘한 것 같아요. 동쪽으로 줘서 보냈다라는 거 있죠. 분리시켰다라는 거.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핵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전에 자기 땅이 아니었을 때 사라가 죽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죽을 때에 이들이 그냥 가지세요 그랬죠. 그냥 가지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돈을 계산을 해서 줬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받은 교훈이 뭐냐? 무엇이든지 공짜 좋아하지 말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요, 서러움이 유익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희가 저기 오래동에 살 때에 이렇게 그냥 2층집 계단 올라가는데 밑에 저기 전세 사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애기 데리고 막 이렇게 전세를 살았는데, 근데요, 오빠가 몇 년 전에, 야, 그 집 아직도 거기 살아. 그 집 아직도 거기 살아. 그러니까 애가 다 크고 장가가도록 거기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서러움을 받았어요. 이제는 이사를 가서 새를 사는데, 이제 한 5월달인가 이사를 갔나?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이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안집 주인이 고추를 사더라고요. 고추를 사가지고 선풍기를 막, 비가 오니까 고추가 썩잖아요. 그러니까 막 선풍기를 막 이렇게 돌려서 고추를 말리더라고요. 그래 놓고 전기세금 어떻게 됐을까요? 전기료를 갖다가 어마하게 나온 거를 n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저희랑. 좀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그리고 또 좀 뭐한 얘기, 밥 먹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있죠, 뭐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면 식구 수대로 나눠야 되잖아요. 엄청 많이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 못 될수록
집을 빨리 산대요. 주인이 못될수록 집을 빨리 산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 서러움을 많이 당하면은 막 일을 가는 거죠. 막 일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 있죠.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에, 이 사람들이 뭐 준다, 편의를 봐준다, 뭐 이런다 그래서 그거에 넘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딱 돈 치를 거 치르고 내가 내 손에 넣을 거는 기회가 있으면은 빨리 넣고 있으면은 지불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내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네. 그러니까는 이 막벨라 굴을 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라가 묻힌 그곳에 자기도 묻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 해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원래는 그냥 준다 그런 거를 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들어갈 묘지를 미리 구해놓은 거죠. 마련한 거죠. 예. 이런 그러니까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여기 묻히니까 나도 같이 묻혀야 되겠다. 그리고 아예 그걸 사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 바뀌면 자기가 거기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를 해놓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사후의 일에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장 좋은 유산은 무슨 유산일까요? 무슨 유산을 물려줬죠? 가장 좋은 유산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예.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몇 있잖아요. 우리 최소한 자매도 집사님도 자식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 많아요. 자식이 많아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장자냐 이거죠. 먼저 태어난 아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제 이삭의 자식 야곱과 에서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아주 건장하게 태어났죠. 예, 건장하게 태어났어요. 뭐를 했어요? 사냥꾼이었단 말이에요. 사냥을 잘하는 사냥꾼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도 그랬어요. 그 야곱의 큰아들. 근데 야곱의 큰아들 둘째, 셋째가 넷째인가? 셋째가 유다. 예.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요셉이, 끄트머리 둘째가, 예. 유다가 넷째죠? 넷째. 땡큐. 유다가 넷째고, 요셉이 11번째인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보통 순서로, 네가 맞이다. 너가 많이 가져라. 그리고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죠? 어느 녀석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어느 녀석이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러운가. 이거를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구하러 종이 갔는데도 내가 가서 보고 올게요. 안 따라갔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 머무르면서 뭐 했다고요? 묵상했다 그랬어요. 묵상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묵상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좋은 데 거주해야지 돼요. 좋은 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 부엘라 헤로이가 뭐냐면 옛날에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가지고 이 부엘라 헤로이 이게 샘물 이름이에요. 여기 가서 울었어요. 이 근처에서 울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배는 불러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쫓겨나서 오고 갈 데도 없고 막 이러니까는 거기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라. 그래서 이 부엘라 헤로이는 뭐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그런 의미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근데 이삭이 그 이름이 있는 그곳에 거기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은혜의 장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 그것을 이삭은 은혜의 장소로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뭘 아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어딘지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셈이에요. 부엘라 헤로이 셈. 여기 살았는데 이삭에게는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나가서 읽으면 나중에 보면은 우물 파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파는 곳마다 정확하게 샘을 파가지고 물이 나와요. 다른 족속들이 와서 막 빼앗고 쫓치고 그래도 또 가서 파면은 근데 사막과 같이 힘든 그런 곳에서는 어때요? 샘이 있으면 그거는 옥토예요. 샘이 있어야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니까 샘이 있어야지. 그래서 물 근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총정리가 된단 말이죠. 이삭을 결혼시키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늦게 낳은 그 자녀들 그들이 6명이나 나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 그를 위하여서 저들을 분리시켰다라는 거예요. 흩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흩어놔야지 어떻게 되죠?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원래 이 레위 족속이 싸움을 잘하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사고를 쳤죠. 옛날에 야곱의 딸이 디나가 돌아다니다가 세겜 족속의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레위 족속이 그냥 그들을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불의하게 공격했어요. 왜냐? 거짓말을 시켰어요. 너네들 할례 받으면 우리 동생하고 결혼하는 거 허락할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들이 할례 받아서 아파가지고 낑낑거릴 때 가서 다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어떻게 속임수로 사용했죠? 그러니까는 야곱이 그 레위 때문에 고생했어요. 공격받을까봐.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레위가 어떻게 됐냐? 너네들은 흩어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약방의 감초처럼 12지파 속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어요.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레위가 어때요? 혈기가 많아요. 혈기가 많고 싸움을 잘해요. 그리고 자기 깐에는 공의롭다고 설치는 그런 성격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온유하고 겸손하고 보통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부흥회 때 이제 사모님은 목사님 너무 좋겠다. 목사님 너무 좋겠다. 목사님 그러니까 살아보셔. 고분고분하지 않죠? 그러니까는 이 목회자들이 그렇죠. 굉장히 강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려면 흩어놔야 된단 말이죠. 흩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일단 또 다 이렇게 흩어놓고 그리고 자기가 들어갈 막벨라 동굴 있죠? 자기 묘자리. 옛날에 어른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자기 묘자리를 이렇게 사놓는 거 미리. 그래서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아내 사라의 묘를 살 때에 이들이 뭐예요? 그 해족속이 준다고 그러는데도 돈을 줬단 말이에요. 돈을. 그래서 내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 세계에 한 2000년 동안은 흩어져 살고 그랬던 족속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도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내 거다 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죠. 소유권을.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 AD 70년에 그 로마에게서 다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1948년에 회복될 때까지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저기 현금 장사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뭐 좋아해요? 부동산 좋아하죠? 예, 부동산 좋아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 저기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땅. 예. 그들은 이 자본 있죠. 금은 보석. 그러니까 미국에 뭐 다이아몬드 금시장 이런 거 다 있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싸움이 난다든지 무슨 불리한 일이 있으면은 빨리 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보따리 싸가지고 빨리 가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는 그 정말 히틀러의 그 횡포 속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잡히고 죽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유럽에서 또 미국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흩어져 가지고 그 1948년에 거기 그 가나안 땅에 다시 올 때도 그들은 정책적으로 가나안에 이제 2000년 동안 비웠는데 그 다 남의 땅 됐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 됐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자꾸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땅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땅을 막 파는 거야. 아유, 막 팔고 또 팔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점점 유대인들이 막 다 돈이 많으니까 땅값이 비싼데 이제 막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유대인이 계속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점령한 거라기보다는 다 돈 가지고 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중에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나라도 다 저기 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연합국에서 연합 저기 세력들이 이제 이들에게 여기 다시금 이스라엘을 건설하도록 저기 나라를 건설하도록 이렇게 허락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이렇게 뭐 너무 누가 나를 핍박해. 그래서 집주인이 핍박하는 거는 아주 그거는 복된 거예요. 아이고, 나 서러움 주네. 나 쫓겨났네. 아우, 뭐, 애기가 뭐, 쿵쾅거린다고 이사 가라고 그러네? 막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떤 핍박을 받을 때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지죠? 단단해져요. 내가 진짜 돈을 모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치사하면은 출세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옛날에도 그랬어요. 5 족속들이 막 다 쳐들어와서 그 롯을 족하고 뭐고 다 이렇게, 잡아갔죠. 그럴 때도 이제 쫓겨났던 왕들이 아브라함한테 되찾아줘서 고맙다고, 이거 다 가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싫다고. 나는,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치부해서 부자 됐대 소리 안 듣고 싶다고. 그러면서 다 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때요? 계산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계산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도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이거 주셨는데 왜 또 달라고 그러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달라고 그러시면은 그럴 때 또 냉정해지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열심히 막 돈을 벌고 있는데 응? 차 사고가 났어. 그러면 저희가 어떤 목사님 막 그냥 길에서 서서 막 싸우는 거예요. 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목사님이라도 이 차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이겨가지고 좀 보상을 안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가슴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차가워져야 돼요. 아, 내가 접촉을 했으면 낼 거는 내야 되는구나. 그거는 내가 물어야 될 거, 배상해야 될 거, 그런 거에 있어서 깨끗하게 그냥 딱 물어주고, 아, 이거는 내 돈이 아니구나. 그리고 딱 저기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냐면은요. 제 학교 다닐 때에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밖에 잠깐 나갔어요. 나갔더니 옆에 있는 그 이제 신학생, 뭐 신학교니까 다 신학생이지. 근데 막 피더니 책을 펴가지고 컨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2위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 거를 그 사람이 뺏어간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 그 사람이 무슨 뭐더라 이름이 아무튼 그랬어. 근데 그래가지고 속이 상했어요. 속이 상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갔다 오더니 저기 이제 이렇게 학교에 이제 수업 시간에 모였는데 막 승질이 나가지고 팍팍거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다가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어머 너무 웃기는 게요. 그 돈만큼 물어줬더라고. 그러면 저는 속으로 뭐라 그러죠? 아이고 쌤통이다. 너 나한테 너 내 장학금 뺏어가더니 너 쌤통이다 그러잖아요 속으로. 근데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죠. 안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그거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디서 뭐 접촉사고 났다 그러면은 냉정해져야 돼요. 아, 이거는 내 돈이 아니구나. 이거는 나가야 될 돈인가 보다. 그럼 깨끗하게 딱 줘야지 되는 거예요. 예. 딱 깨끗하게 딱 주고, 그리고 내가 받을 건 받고, 이런 계산을 잘해야지 돼요. 기독교인들이. 아무거나 내 거라고 그러고, 아무거나 막, 그러니까 세금 안 내려고 막 그냥 난리 버거지를 치고, 그랬잖아요. 예? 그랬죠? 예. 그랬단 말이에요. 세금 낼 거는 내고. 아니, 유럽이 뭐 사실 다 기독교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옛날에는 다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죠. 그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사는 그들은 세금을 60% 70% 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왜? 나라에서 도로 돌려주니까. 어떻게 돌려주죠? 그냥 아이들 대학까지 다 공짜로 시켜주고, 그죠? 세금 뭐 양로원 그런 거 다 이렇게 하고 막 이러니까 나라를 믿는 거예요. 나라를 주니까 도로 받아가고 주니까 그냥 이거 뭐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이고 부자들이 세금 안 내려고 난리예요.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한테 생리대 공짜로 싸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예? 힘든 사람한테는 공짜로 줄 건 주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대로 주고. 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이전에 서울시장 하다가 그만뒀죠? 아니 애들 급식하는데 급식 모든 아이들을 다 급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안 해야 된다고. 그건 뭐예요? 아니 어떤 애는 밥값 내고 먹고 어떤 애는 안 내고 먹고 그러면 애들한테 상처 주잖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이제는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많죠. 아침에 도시락 싸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애들 등어리에다가 도시락 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지도자는요 앞서가야지 돼요. 앞서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대가 어떻게 바꿔지는지 미리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거를 도시락은 이게 다 무상으로 해야지 되는구나. 무상으로 하면 서울시장 그만둔다고 그래가지고 그만뒀었잖아요.
깡통인데 또 찍어주려고 그래. 인간들이 미련 곰탱이처럼. 돼야 안 돼, 그러면. 예. 설교 시간에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도자는 적어도 미리 내다볼 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지나보니까, 아니, 지금 젊은 엄마들한테 물어보세요. 도시락 싸주는 세상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나만 먹고 출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도시락을 싸? 당연하죠. 근데 이거를 빨리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 천치 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국이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미리 꿰뚫어보고 미리 예측하고서는 모든 결단을 내리고 정책을 마련해야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이 선진사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죽음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녀석들이 6명이나 되는데 이삭을 가만히 안 놔주겠구나. 왜냐? 이삭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이삭을 저기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것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지 형 때려주기 있구나. 너네들 안 되겠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미리 다 보낸단 말이에요. 동쪽으로. 그래서 분산을 시켜서 저것들을 어떻게 해요? 저것들을 약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모여서 한 뭉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들어갈 그런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정말 뒷정리를 잘하고 가면 어때요? 그 뒤끝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거를 만나면 좋은 이야기로 훈수해주고 너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이웃을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이 가장 좋은 유산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죽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자취도 그 아름다운 그런 말 있죠. 아름다운 사람은 그 자취가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뒷정리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여자들 보고 많은 거 보지 말라 그래요. 아이스크림 접어가지고 아이스크림 껍데기 길바닥에 까내밀면 그건 분명히 무책임한 인간이 된단 말이야. 담배 피고 꽁주 길바닥에 집어던진다 그러면 걔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쓰레기 정리 제대로 안 한다. 추저분하다. 그러면 걔는 무책임하고 맨날 마누라만 부려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 뒷정리를 잘하고 사는 사람은 그 뒤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함부로 행동 안 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우리는 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뒷정리를 잘하고 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또한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지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